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사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제가 들으면서 그 뒤에 말을 좀 붙여봤습니다. 사연은 이거예요. 돈을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꿈에 그리던 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가지 않고 단독주택으로, 자그마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 온 집 마당 구석에 이 집을 들어가면 이 한쪽 구석에 감나무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 온 사람이 처음에는 저 감나무를 뽑아서 저 자리에 주차장을 좀 만들어가지고 차를 대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나무를 뽑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뤘대요. 언젠가는 해야지, 저거 뽑고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 감나무를 좀 키워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 뽑는 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좀 감나무를 한번 키워서 이 감을 좀 먹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료도 사서 주고 물도 주고 낙엽도 풍성히 쌓아서 거름이 된다니 주고 해서 이 감나무를 잘 키웠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이 이사했다고 하니까 그 집을 구경하신다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다 둘러보시다가 감나무를 보시고는 이거 누가 이랬냐 이렇게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자랑스럽게 아버지, 내가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농사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를 왔던 이 감나무가 있어서 처음에는 뽑아서 여기다가 주차장을, 차 한 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까 했는데 한번 내가 잘 키워서 가을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면 아버지한테도 따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여기서 감이 열리면 따서 나한테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아버지한테도 감을 꼭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창고에 가가지고 톱을 들고 나와서 감나무 가지들을 사정없이 자르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잠깐 지켜보다가 말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이거 다 잘라버리면 나무를 왜 죽이려고 그래? 아니, 주차장 안 만들고 감 열리면 감을 따먹을 거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야, 가만히 있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감나무 줄기들을 다 잘라냅니다. 바닥에는 푸른 잎이 달린 생가지들이 투둑투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왜 이 감나무 가지를 다 잘라놓나? 감이 어디 열리라고?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자 그 감나무에서 자기가 시장에서 본 적이 없었던 아주 크고 맛있는 감들이 많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처럼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서 아버지에게 한 상자를 보내드렸대요. 감 상자를 받은 아버지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때? 감이 먹을만해? 아유, 너무 맛있고 너무 큽니다. 이게 그 사연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걸 좀 예화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감나무를 물 주고 거름 주고 잘 보살피면 감이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감나무의 가지들을 다 잘라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보기에는 감나무가 무성해야 감이 많이 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쓸모없는 가지들을 다 잘라낸 거예요. 감나무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는 쓸모없는 가지들을 다 쳐낸 거예요. 아들은 그것이 상실이었고 아들은 그것이 아쉬움이었지만 아버지는 지금 요 잘라내지 않으면 가을에 맛있는 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아들과 같아요. 퇴비 주고 물 주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면 좋은 감열매들이 잘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애지중지 여기는 그 푸른 가지들을 잘라내세요. 왜 그럴까? 우리는 지금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 푸르른 가지, 이 풍성한 가지, 감이 주렁주렁 열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을을 보시는 거예요. 이 가지들을 놔두었다가는 감도 열리지 않고 열린 감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조그마진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없이 그 생가지들을 잘라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어떤 모양, 기대하는 열매, 그리고 열심, 그것이 소용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시야가 좁습니다. 하나님은 시야가 넓어요. 우리는 가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을을 이미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푸른 가지들을 잘라내시는 게 우리는 상실이고 속상함일 수 있지만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감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성숙하다라는 것은 시야를 버리고 내 시야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야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을을 기대하셨듯 우리도 가을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 지시기 전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잘려나가는 가지에만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맺힐 열매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붙여주시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확장.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좁은 소견,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확장시키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너희는 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좁은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 좁은 소견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작은 말씀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요 아주 쇼킹한 것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역사학자가 한국인 역사학자가 중국을 여행하다가 중국의 오지에서 이 한 민족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너무 신기해서 녹음을 하고 소리 나는 대로 받아 적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언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 학자가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그걸 못 밝히다가 40년 전인가 그게 밝혀져서 이제 그 막 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가 그거예요. 진시황이 죽었는가?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는가? 요 가사였대요. 그러니까 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냐면 진시황 시대에 만리장성을 쌓으라고 그 지역에다 강제로 이주시킨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 중에 일부가 그 노동, 만리장성을 쌓는 노동이 싫어서 산속으로 도망쳐서 깊숙한 곳에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진시 황제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근데 그 후손들이 기억하는 것 중에 노래 하나가 뭐냐면 진시황이 죽었는가?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는가? 요 노래라는 거예요. 그걸 노래로 중얼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쇼킹한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뭐였냐면 그것이 밝혀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지로 들어갔어요. 그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이 더 있을 것이다. 여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요상한 민족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짐승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내더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제사 지내면서 외치는 말이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찾아보고 관찰하니까 이들에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성경 두 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쇼킹했었던 두 사건이에요. 하나는 이제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교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퍼졌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이야기가 중요하죠.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이 여호와 여호와를 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두 권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성경은 66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두 권만을 봤어요. 두 권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갖고 있던 성경책이 두 권이었대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그러니까 2000년대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불에 태우며 여호와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만 보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냐?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온전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66권인데 두 권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권만 보았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 그 두 권에 나와 있는 대로만 섬기는 거예요. 즉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에 올려 불을 태우면서 여호와 여호와를 부르는 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에요. 성경을 다 아는 우리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볼 때 그들에게 나머지 64권의 성경을 전하고 그걸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그 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내신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야죠. 제가 왜 이야기를 지금 드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66권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 몇 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몇 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마음에 쏙 든 목회자의 설교, 이 사람은 참 설교가 좋아, 내 마음에 쏙 들죠. 그것만이 전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만을 들고 그 오랜 시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섬기던 그 사람들과 우리들이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몇 개만 붙들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목사님의 어떤 권면이나 말만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배워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지만 우리들도 배워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이 66권인데 단 2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섬긴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 9절만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의 설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익히고 배워야 돼요. 성경 전체를 읽어 보셔야 돼요. 하루에 5장씩 읽으면 성경은 1년이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세계를 통해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먼저이고 두 번째는 창조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물 아래 있는 개구리가 보는 하늘은 그 우물 입구의 크기만큼밖에 안 됩니다. 잘 이해하세요?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우물 입구만의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만 그 우물 입구의 크기를 벗어나서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우물을 한번 벗어나 보아야 하죠. 다윗은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선언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황산도 가볼 일이 있었고 또 백두산 근처도 가볼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닝이나 뭐 여러 가지 중국 전역을 가볼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황산 근처에 가서 황산을 안 올라가 봤어요. 저거 올라가서 뭐해? 그냥 높은 산이고 뭐 구름 밑에 아이 뭐 다 알아. TV에서도 봤고 뻔하지. 백두산 뭐 가면 뭐해? 뭐 TV에서 나오는 천지 있고 뭐 반쪽은 북한 사람이고 반쪽은 뭐 장백산이라고 모르지 않아요. 그 뭐 압록강, 두만강 다 알지 그거 뭐 영상에서도 수없이 봤고 난닝 뭐 절강도 다 알지. 그런데요 어느 날 그렇게 중국 전역을 바쁘게 막 돌아다닐 때는 눈에 그렇게 안 들어오고 관심이 안 가더니 중국에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때쯤 돼서 그 비슷한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그 절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놀랍다. 와 아름답다. 이런 절경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쉬웠던 게 예전에 내가 백두산 천지에 갔을 때는 왜 이걸 몰랐을까? 왜 내가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황산에 갔을 때는 왜 이걸 이 눈에 이걸 못 담았을까? 왜 내가 그 대련 난닝을 다닐 때는 왜 이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잘 생각해 보면 바쁘지도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걸 눈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정말로 눈에 보이는 이 환상과 같은 절경들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그냥 막 눈에 더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틈나는 대로 좋은 것들을 보세요. 놀러만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골방의 영성도 중요해요. 그러나 광야의 영성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영성이 중요해요. 그러나 반대로 광야의 영성도 있어요. 멀리 보고 넓게 보면서 많은 것을 눈에 담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요 광야의 영성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을 구경하세요. 많은 것들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작은 나를 깨닫게 되고 겸손할 수 있게 돼요. 세 번째는 사람의 세계를 넓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요 사람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요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이 사람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것이 유익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낭비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그 세계 속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나뿐 아니라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어색하시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주저한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이 지경과 생각이 넓힐 계기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임하시고 자연환경을 통해 임하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너희가 지금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가지치기예요. 아파요. 생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감나무가 풍성해야 감이 많이 열릴 것 같지만 그 나무들을 다 쳐서 왜 이러지? 하시는 그것이 내 눈에는 상실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을을 바라보시고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내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시죠?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공동묘지로 그 다음엔 시장으로 그 다음에는 학당 근처로 서당 근처로 집을 3번 이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맹모 삼천지교인데 이 맹모 삼천지교의 내용을 잘못 생각하시면 처음에 공동묘지 야 이거 애 공부시키기 좋지 않은 환경이야. 그러니까 시장으로 이사해. 아 이것도 안 좋아. 학당 근처로 이사해. 야 역시 분위기가 좋아야 애가 공부도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의 정확한 풀이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처음에 무엇을 가르쳤느냐? 공동묘지로 이사를 해요. 왜요? 맹자에게 죽음이 무엇인가? 사람의 유한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친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 인간의 유한함, 인간은 무한히 살지 않는다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똑똑한 여자가 시장으로 이사한 이유가 있어요. 삶의 치열함, 삶의 경쟁을 보게 한 거예요. 어린 맹자에게 공동묘지로 이사해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 다음 시장으로 이사해서 삶의 치열함과 살아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 거예요. 그걸 배우게 한 뒤에 서당 근처로 가서 학문을 가르친 거예요. 맹모삼천지교의 뜻은 이겁니다. 이걸 잘못 풀이해서 애가 키우려면 서울로 보내야 되고 강남으로 가야 되고 뭐 좋은 학원에 보내야 돼. 그렇게 그거 맹모삼천지교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해주면 죽음을 보게 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깨닫게 하고 시작으로 이사해서 삶의 치열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맹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공동묘지에 둘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환경이 왜 이럽니까? 여건이 왜 이럽니까? 나는 왜 비빌 언덕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깨달으면 좋은 데로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시장으로 가실 거예요. 거기서 치열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광야 같은 막막함 속에서 외톨이의 삶 속에서 내 혼자서 하면서 외롭고 거기서 깨달았는데 이제는 피어야 하는데 아니요. 거기서 치열함을 배우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고 죽음뿐인 곳에서 허물을 느끼게 하셨다면 그 허무로 인생을 허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사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학업하게 하세요.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이 아니에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치열하게 배워야 돼요. 그때 얼전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이 무덤가에 놓으실 수 있고 시장통에 놓으실 수 있고 서당 근처에 놓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아직 이것들을 다 거치지 않았다면 이것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냥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육신의 어머니도 자식 교육을 위해서 무덤에 가고 시장터에 가고 서당 근처로 옮겨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대충대충 하실까요? 아니죠. 완벽하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무덤터에 갖다 놓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적막하다고 여기서 뭘 할 수 있냐고 그 소리 지르고 불평불만만 하실 게 아니에요. 시장터에 옮겨놓으면 치열함을 배워야 돼요.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숨도 쉴 틈 없이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학당 근처로 옮겨놨다면 열심히 익히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수준이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당신의 자녀로 교육하면 어설프지 않을 거예요. 맡겨진 그 삶, 순간순간 속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경험이나 내 고집이라는 좁은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께 맡기고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작은 일에서 호들갑 떨지 말고 큰 풍랑 앞에서도 잠잠함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배우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26년도가 벌써 2월입니다. 엊그제가 뭐 2026년도가 지금 한 달이 훌쩍 지났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빨리빨리 적응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2월이고 3월이고 4월이고 5월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가는 건 우리만 안타깝지 하나님은 안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느긋하세요. 우리는 느긋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을 이루며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은 돌아보고 또 성숙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